여러분 호두깎이라고 아시죠? 호두를 사이에 놓고 누르면 단번에 호두가 깨지는 그 호두깎이 말입니다. 얼마 전에 몇 년 전에 한국을 이 호두깎이 안에 있는 호두로 빗대서 발표하는 보고서가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1997년도 IMF 때에 세계적인 컨설팅 회사인 해밀턴, 부즈 앨런 앤드 해밀턴이라고 하는 회사가 보고서를 냈는데 제목은 한국 보고서 이렇게 하면서 21세기를 향한 한국 경제의 제도약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이렇게 보고서를 냈는데 그 내용은 뭐냐면 한국 경제는 고효율, 그다음에 고기술로 무장한 일본과 그리고 저임금과 저비용으로 무기로 또 21세기를 향해서 강국으로 대두되는 중국 사이에 호두깎이 기계처럼 낑겨 있다. 이렇게 해서 굉장히 위험하게 양쪽에서 한국을 짓누르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2020년이 되면 결국에는 한국은 굉장히 약해질 것이고, 그 다음에 모든 영역에서 돌파구가 없다. 이렇게 진단을 했고, 또 이런 한국이 세계 어떤 선진국가의 근본적인 어떤 지식 격차를 줄이지 못하면 한국은 결국 2등 국가로밖에 남을 수 없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요즘에는 이렇게 되게 시끄러운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한국을 벗어나려고 하는 신드롬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너도 나도 이제 기회만 있으면 한국 국적을 버리려고 하는 그런 모습도 있고요. 또 최근 통계에 보면 30대의 어떤 60% 정도가 기회만 있으면 이민 가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했었습니다. 사실 20, 30대라고 하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척추와 같은 허리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지금 준비해서 앞으로 20년 뒤에는 한국이라는 나라를 이끌어가야 될 사람들인데 하고 있는 생각이 이민 가고 싶다. 이런 생각들이죠. 정말 이제 심각한 상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솔직히 이런 말 들으면 굉장히 걱정됩니다. 우리나라에서 과연 살 수 있겠는가, 여러 가지 생각이 들죠. 또 어떻게 해야 하나 싶고 그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이런 말을 들을수록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낙심하거나 좌절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누가 일으켜주지도 않을 것이고 스스로 일어나야 합니다. 솔직히 우리나라는 아무것도 없는 나라에서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제까지 왔고 또 세계를 놀라게 했었습니다. 경제적으로 어떤 수치상으로만 이야기를 한다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우리나라 안에 있는 어떤 끓는 저력이라든가 열정이라든가 어떤 삶에 대한 열정 이런 모든 것들을 자세히 살펴본다면 이런 모습, 아까 말씀드린 이런 어떤 보고서에 우리가 끌려다닐 필요도 없는 거죠. 다만 또 하나 슬픈 것은 저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좀 우리 상황을 조금 너무 부정적으로 본다는 것이죠. 남들은 부정적으로 보지 말라고 하는데 우리나라 스스로는 자기를 좀 부정적으로 보는 그런 경향이 있어서 이게 좀 걱정이 됩니다. 많은 사람들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보면 어느 나라는 이래서 가능성이 있고 어느 나라에서 저래서 가능성이 있어. 근데 우리나라는 이래서 가능성이 없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런 것들은 굉장히 좋지 않은 모습이죠. 실제로 우리나라의 저력을 살펴본다면 지금까지 그래왔고 또 앞으로도 그럴 수 있는 그런 충분한 그런 준비가 되어 있는 그런 나라이고 또 그런 민족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오셨죠. 그저 오로지 살겠다라고 하는 어떤 생존 욕구가 굉장히 강한 그런 나라죠. 그래서 그런 민족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패단도 있을 수 있어도 또 그것이 오히려 또 긍정적인 역할을 해서 지금까지 왔다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것을 비전이라고 말하고 싶습니다. 비전이라고 하는 말은 믿음으로 바라본다 이런 의미입니다. 그러니까 비전, 믿음으로 비전, 그러니까 믿음으로 있는 것을 보고 그것을 향해 나간다라고 하는 것이죠. 비전에는 세 가지의 방향이 있는데 첫 번째는 어떤 사람이 되어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준비해야 합니다. 비전을 갖는다는 사람은 비전은 꼭 어린아이만 갖는 게 아니라 모든 사람이 다 가질 수 있습니다. 나이가 많으신 분들도 어르신들도 우리 권사님들도 사랑했지만 비전을 갖고 살아갈 수 있죠. 내가 어떤 사람이고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 이게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죠. 또 두 번째는 비전은 편협해서는 안 됩니다. 단편적으로 생각해서도 안 되고요.
넓게 그리고 폭넓게 생각해야 합니다. 자, 세 번째 비전의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어떤 상황이라도 오뚜기처럼 포기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죠. 또 그렇게 살아야 되고 주저앉으면 그러면 주저앉으면 비전이라고 하는 것은 나아질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계는 넓습니다. 세계는 끝없이 넓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시간, 우리는 글로벌 시대라고 하는 현재 우리가 살고 있는 우리는 바로 그 세계를 품을 수 있는 넓은 가슴을 가져야 합니다. 세계는 넓지만 좁은 가슴으로 편협한 생각으로 나 혼자만을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다면 그것은 세계인으로서의 살 수 있는 모습을 갖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지만 세계는 넓고 그래서 할 일이 많은 것처럼 세계는 넓고 그 세계를 품을 수 있는 넓은 가슴을 준비하면 우리 나라도 또 각자의 삶에도 또한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줄 믿습니다. 아까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이 시대는 글로벌 시대라고 합니다. 지구가 둥글기 때문에도 할 수 있겠지만 세계화라든가 또 지구촌이라고 하는 말을 사용하면서까지 세계는 가까워졌고 또한 좁아졌습니다. 이 세상은 어떤 나라도 옛날에는 독자적으로 살아갈 수 있었지만 이제는 독자적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나라 영향을 다른 나라가 받게 되어 있고 다른 나라의 영향을 우리나라가 받게 되어 있는 서로 밀접한 관계에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이것을 세계화라고 그러고 이것을 나아가는 것은 너무나 당연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혼자서 살기 위해서 어딘가를 가버린다. 이것은 의미 없는 행위입니다. 어딘가를 아무리 가도 외국을 아무리 혼자 나가서 살려고 해도 결과적으로 우리나라가 자신의 어딜 가도 한국이라는 나라가 그 사람의 꼬리표로 달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우리가 외국 나가서 시민권을 따고 아무리 열심히 살아서 외국 사람이 됐다 할지라도 그러나 생각은 얼굴은 바뀔 수가 없고 입맛도 바뀔 수 없는 모습입니다. 우리가 햄버거만 먹고 산다. 힘들겠죠. 아무리 외국에 나가서 그런다 할지라도 그래도 가끔은 김치와 된장국을 먹을 수밖에 없는 그런 한국인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버려서는 안 됩니다. 자, 비전을 가지고 우리가 글로벌 시대를 준비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글로벌 시대를 준비할 수 있을까? 자, 오늘 무엇을 가지고 우리는 나아가야 될까? 바로 오늘 본문에서 그 해답을 우리는 찾아보기를 바랍니다. 본문은 야곱을 중심으로 한 어떤 1세대, 70명이라고 하는 1세대들이 이집트로 전원 이민 가는 그런 모습을 갖고 있습니다.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 처음엔 고향을 떠나서 유학을 갔다 왔어요. 라반이라고 하는 그 집에 멀리서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유학을 갔다 왔고 이제는 아예 하나님의 인도함을 받아서 어디로 갑니까? 이집트로 이민을 가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민을 가는데 이민을 가기 전에 우리가 보아야 될 것은 뭐냐면 1절에 무엇을 하느냐는 것입니다. 1절의 말씀을 보면 이스라엘은 야곱이라고 하는 이스라엘은 브엘세바에 가게 됩니다. 거기서 뭐합니까? 제사를 드립니다. 왜 제사를 드릴까요? 브엘세바가 과연 어떤 곳일까요? 자, 아브라함이 아비멜렉이라고 하는 사람과 조약을 맺었던 곳이고 거기서 체류했던 곳입니다. 또 이삭도 거기에 있었고요. 또 맹세의 우물이라고 하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단에 바쳤던 곳에서 바로 이곳에서 야곱의 가문은 아브라함의 가문은 어떤 신앙의 고향이고 유적지이기도 합니다. 그런 뜻깊은 평범한 곳이 아닌 의미 깊은 바로 그곳에 가서 그들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고 제사를 지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가 각 집안마다 이 본관이 있죠. 본관이 있는 것처럼 바로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아주 중요한 의미의 장소입니다. 자, 그런 점에서 우리는 야곱의 환상 중에 그리고 나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셨는지 우리는 보게 되는데 야곱의 환상 중에 오셨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지금까지 야곱에게는 하나님이 꿈으로 많이 역사하셨는데 이번에는 환상 중에 나타나시게 되죠. 자, 3절과 4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나는 하나님이라 내 아비의 하나님이니 애굽으로 내려가기를 두려워 말라. 내가 거기서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리라.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정녕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자, 이렇게 멀리 이집트로 이민을 떠나는 야곱 무엇을 먼저 했습니까? 예배를 먼저 했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찾았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았습니다. 하나님을 먼저 만났습니다. 이 시대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먼저 할 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참 예배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 시대에 우리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참 예배자를 찾습니다. 이 시대는 훌륭한 사람, 아니면 돈 많은 사람, 이 시대는 성격 좋은 사람, 아니면 재수 좋은 사람, 이런 사람을 하나님 찾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은 예배하는 사람을 찾습니다. 하나님 앞에 세워지려면 먼저 하나님 앞에 예배해야 되고, 하나님은 그때 그에게 나타나셔서 다음 이야기를 하시는 것입니다. 참 예배자는 자신의 삶을 드리는 겁니다. 단순히 예배 시간에 앉았다 가는 것이 아니라, 예배 시간에도 예배지만 그러나 삶을 통해서도 다른 사람들에게 삶으로 보여주는, 그래서 저 사람 보니까 예수 믿고 싶어, 저 사람 보니까 나는 정말 예수님이 살아있다는 걸 느껴 라고 생각하게 하는 사람이 참 예배자입니다. 저 사람을 보니까 예수 믿고 싶지 않아, 교회는 열심히 나와도 직분은 아버지 높아도 그 사람은 참 예배자가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참 예배자를 찾으시고, 참 예배자는 삶을 통하여 그것을 나타내 주어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셨습니다. 비전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방향과 내용을 주셨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될 거라는 내용도 확실히 주셨습니다. 첫째는 자신이 누구인지를 말해주었습니다. 나는 너에게 있어 하나님이다.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애국으로 가라. 너를 어떻게 해요? 큰 민족을 이루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동행하겠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에 대하여 야곱은 지금 이집트로 갈까 말까 고민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가서 지금 고향 땅에서는 있으면 굶어 죽는데 어떻게 할까 고민하고 있는 이런 상황이지만,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너는 애굽으로 가라. 애굽으로 가야 네가 큰 민족을 이룰 수 있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상황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은 완전 다릅니다. 우리 상황으로 바라보면 2020년이 그 보고서에 따르면 희망이 없어 보이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면 그 2020년이 의미가 있고 희망이 있는 시간이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이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하나님이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눈으로 바라보는 것과 하나님의 눈은 완전히 다릅니다. 자, 우리가 이 말씀을 우리와 연결시켜 보겠습니다. 우리는 어디로 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 함께 해야 합니다. 현재 여기에 있든지 아니면 하나님의 인도함 따라 지방을 가게 되든지 또 외국을 가게 되든지 이민이나 유학을 가든지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 있어야 합니다. 돈이 있어서 가는 것도 아닙니다. 혼자 살려고 가서도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과 함께 하려는 생각으로 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만 분명한 목적이 실현될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줄 때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혜만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을 온전히 이루실 때까지 하나님은 우리를 떠나지 않습니다. 또한 우리를 사용하시고 우리를 이끌어갑니다. 또 말을 듣지 않을 때마다 이끌어가서 꼭 그것을 하나님이 여러분이 원하는 그의 삶을 살릴 수 있도록 우리를 이끌어가실 것입니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다 제 길 갑니다.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삶을 삽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의의 길 가라고 계속해서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하나님 원하시는 모습으로 가게 되죠.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은 나아지고 싶고 또 다른 것 하고 싶고 또 돈이 있거나 있든 없든 우리 애들을 외국으로 보내고 싶고 또 여러 가지 이런 모양을 갖고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생각은 완전 다른 것에 있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본문의 말씀에서 볼 수가 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바로 이것을 우리는 바로 이 말씀을 바로 우리의 삶의 목적으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목적이 계시구나. 하나님 나에게 계획을 갖고 계시구나. 나는 이런 계획으로 살아왔는데 그런데 하나님은 다른 계획이 있구나. 무엇입니까?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하는 계획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계획을 갖고 있고 또 우리 자녀들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겠다는 것이죠. 우리 혼자만을 갖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야곱과 그 자손을 이어가면서 하나님께서는 큰 계획, 바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발표하셨고, 바로 그 계획을 통해서 그 계획을 이루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야 됩니까? 애굽으로 가야만 한다라고 야곱을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믿고 있는 바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다음 세대의 한국은 선교 한국이 될 거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우리나라의 사명은 어디에 있냐면 선교 한국입니다. 우리 민족을 통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다음 민족을 통하 우리 다음 세대를 통하여 우리 세대와 함께 다음 세대를 통하여서 세계 곳곳에 가서 바로 세계 선교 한국이 되는 바로 그런 모습으로 우리 한국을 하나님께서 세워줄 거라는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처럼 세계에 잘 적응하는 나라가 없습니다. 추운 곳에는 추워서 잘 적응하고 더운 곳에 가면 더워서 잘 적응하고 뭐 주는 대로 못 먹는 거 없고 신체적으로도 좋고 또 백인이 아니라서 백인 때문에 핍박받았던 민족한테 가도 그들에게 거리감을 두지 않아도 되고 또 어느 누구한테 가도 우리는 그리고 이 언어라든가 손이라든가 이런 모든 부분이 발달했기 때문에 금방 단어나 아니면 언어나 모든 문화들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잘 익숙해지죠. 굉장히 뛰어난 기술을 능력을 갖고 있는 한국 민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리고 특히 이 동양아시아에서 또 선교 한국으로 또 발돋움하기 위해서 특히 민족으로 또 그리고 계속해서 선교사를 파송하고 있는 그런 나라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용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도 유학생이 있습니다. 또 앞으로도 계속 나올 것입니다. 한국은 계속 유학생을 계속 내보낼 것입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들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갖느냐는 것입니다. 그들에 대하여 우리는 어떤 생각을 가져야 되느냐는 것입니다. 바로 그들은 글로벌 시대에 한국을 이끌어갈 사람이기도 하며 동시에 또한 한국에서 나가서 해야 될 바로 선교 한국을 이끌어갈 사람들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2년 전에 제자 훈련을 왔었을 때 만났던 분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저와 동갑이었는데 그전엔 예수님의 예자도 몰랐습니다. 물론 어머니가 기도하시는 분이라서 나중에는 예수 믿게 됐지만 만나게 됐는데 이분은 IMF 이후 대학 졸업하고 회사 출근하고 그다음에 직장 다니다가 사업하고 그러다가 잘 하다가 이제 사인만 떨어지면 되는데 그러면 이제 몇백억짜리 공사를 하게 됐는데 갑자기 IMF가 터지는 바람에 사인을 못 받고 그 계약이 취소됐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망했죠. 고민하다가 어떻게 됐냐면 그 호주로 갔습니다. 호주에 가서 거기서 생활하고 있다가 교회를 만나게 되고 그리고 교회를 통해서 변화받기 시작하면서 재작년에 제자훈련에 만났을 때 칼세미나에서 만났을 때 그는 전도사로 신학생으로 와서 목사가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우셨습니다. 여기서 출발할 때는 그는 패배자였습니다. 하지만 한국에 다시 왔을 때는 그는 전도사로 그리고 사명자로 사명을 감당하기 위한 준비하는 마음으로 왔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만져가십니다. 선교 한국으로 그리고 우리 자녀들을 하나님이 다음 세대에 이끌어갈 민족의 지도자로 그리고 세계의 지도자로 하나님께서는 우리 민족을 우리 자녀들을 만들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 자녀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글로벌 시대에 한국을 또한 선교 한국을 만들기 위해서 우리들을 인도하여 주옵소서. 또한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온전히 이루어지고 또한 큰 민족을 이루는 그런 한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어린 자녀들을 통해서 저와 우리 어린 자녀들 한국교회의 자녀들을 통해서 그래서 그들이 나가서 한국교회를 통하여 다른 민족들이 다른 나라가 복음을 알고 그래서 영혼을 사랑하는 그런 선교 한국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 함께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통성 기도할 때 이 기도의 제목을 갖고 영혼을 사랑하는 한국이 되게 선교 한국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어린 자녀들이 주님 안에서 복음을 알고 변화받고 은혜받고 그리고 선교 한국에 그리고 글로벌 시대에 맞춰서 성장해 나가는 그런 귀한 생명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